말씀으로 그날을 깨워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송년주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연말이 오면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결산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역시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작년 송년주일 때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한 한 해의 결산했는데, 오늘 2년차 역시 우리의 삶을 전부 바꿔버린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2년차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우리 인류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아직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고, 또 이 결산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에는 결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전 세계는 5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누적 인원이 50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한국도 이렇게 K방역 그러면서 사망자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 올 한 해 이런 저는 질병으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사고로 병으로 죽은 이들이 인생을 마감한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러고 보면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라는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인간의 미래는 죽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차의 문제지 누구든지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이 있어서 좀 아쉽지요.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늙음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고 또 세월이 빨리 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시간적 계산으로 보면 이렇게 늙어감으로 또 어떻게 보면 아파감으로 사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구원의 시간이 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한 해를 지나면서 말입니다. 아직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팩트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송년주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복음서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날이라는 것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2021년도 엊그제 사실 송구영심의 대회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송년주에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우주적 종말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종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세기의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즉 그들의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줌으로 위로받게 하시려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실제 종말에 대한 실제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5장을 읽었는데 24장이 우리가 이 종말장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징조들을 말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즉답하지 않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대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비유긴 하지만 너무 리얼해서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비유인 것은 맞지만 이 비유가 거의 실제 이야기처럼, 달란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도 비유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보통 이 혼인잔치집에 있는 유대 땅의 혼인잔치는 밤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어떤 집은 잘 사는 집은 한 2주도 진행하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는 신랑 집에서 배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는 혼자 오지 않고 항상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들과 신부가 같이 이렇게 신랑과 함께 신랑 집에 와서 진짜 성대한 잔치를 이제 배설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신부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안 나와. 이 비유에 아니 결혼 혼인식인데 신랑은 있고 신부는 없고요. 들러리 나오면 들러리. 열 처녀가 들러리들이에요. 좀 청중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신부가 안 나오고 열 처녀가 나오니까 들러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 신부, 열 처녀가 신부로 이게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열 처녀 전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분위기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들러리들도 다 함께 그 의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신부와 함께 기다리는 건 사실인데, 좀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부를 등장시키지 않고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것이 좀 약간 이 본문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었어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보통 신랑 집과 신부 집이 멀면 이렇게 늦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죠.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들러리들이 다 깊은 잠에 졸며 잘새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이 열 처녀를 생각할 때,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았고 또 이 미련한 다시는 졸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 본문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열 처녀 다 늦게 와서 다 졸며 잤어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졸음 못 이겨내서 열 처녀 다 잤지.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은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겐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그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 막 당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깨어난 신부들은 단장에 바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불을 다 켜는데 이제 깜깜한 밤이니까 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불을 다 켜는 순간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돼서 불을 켜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다섯 처녀에겐 등에 기름이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켜자마자 꺼져서 등을 켜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당시 결혼식에 사용한 이 등은 요즘과 같은 건 멋있는 난포가 아니고요. 나무 기둥에 헝겊을 뚫뚫 말아가지고 새로 만든 접시에 고정시켜 놓는 그런 휴대용이었는데, 그게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불이 붙으면 기름이 한 15분 정도 타는 것인데, 뭐 당연히 기름이 없는 횃불은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한 기름이 다 소진된 이 처녀들에게는 결국 불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게 미련한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기에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을 켤 수 없게 되자 결국 다른 동료들에게,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빌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니 좀 이상할 정도로 아주 냉정한 게 거절합니다. 이들은 다 친구들이에요. 다 함께 친구들인데 어떻게 아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할까? 이건 굉장히 의도성 있는 예수님의 비유. 그래서 제가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말씀이다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원래 사실 이 보통 일 같으면 다른 다섯 장에 기름을 빌려줘야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없어져 같이 나눠 쓰자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다섯 처녀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은 준비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타인에게 대한 이기적인 무관심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기름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의 기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서전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사러 가는 것이죠. 기름을 사러 결국 가게 됩니다. 그 사이 결국 문은 탁 닫혀버리죠. 문은 닫혀버리고 결국 오늘 문이 닫혔다 표현을 보면 여러분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부정가고 수동태 직설법을 써 있는데 완전히 닫혀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비유인데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열어줄 수도 있지. 사실 비유자면 실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문을 열어주소서. 여기 보면 우리를 강조해서 우리는 신랑과 이 들러리도 아는 거예요. 신랑이 왜 들러리들 몰라요? 결혼 정도 하면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아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랑의 대답은 달랐으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그녀들은 신랑을 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신랑은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첫 번째 미라는 다섯천의 위기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기름만큼은 그 사람만이 이룬 개인적인 삶인 것입니다. 기름은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빌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름은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즉석에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석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로 좀 생각해 보면 한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자들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70대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교회 안의 식구들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이들은 거절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어리석은 다섯째나 지혜로운 다섯째나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미련한 다섯째는 결국 기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등은 뭐고 기름은 뭡니까? 자, 이 해석 때문에 2000년 내내 좀 논란이 있었는데 흔히 우선 등은 보이는 것 형태죠. 등은 보이는 겁니다. 기름은 보이지 않는 뭔가 안에 채워넣어야 되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기름은 형태가 없는 실체입니다. 등불은 겉모습이고 기름은 그 안에 채워지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반드시 채워져야 기름으로 채워져야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등불이 효능과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형체가 없는 이 실체, 어떤 기름이라는 실체가 그 그릇을 채울 때 등불은 온전한 기능과 역할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기름 그러면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게 제일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라고 이렇게 기름을 성령님이 해석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논리로 비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을 해석하는 건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 또 기름을 선한 행위,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흐름을 좀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있고 결국 이 흐름을 본다면 결국 기름은 이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등불은 열매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건 열매고 여러분 그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내용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기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원인이라면 결과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의 흐름으로 해석하면 기름은 참 믿음이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죠. 등불은 행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확장해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이런 바울 서신의 구원 교리가 아주 장황하게 깊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그 믿음과 순종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를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붙어 있는 요소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르는 것이죠.
믿음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돼. 그리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뭐야?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떤 기름과 이 순종이라는 등불이 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천국 문을 이렇게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있는 그 틀이란 순종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보이지 않지만 그 등불 되게 하는, 비치게 하는 기름이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행함을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삶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올려줘 볼래요? 나도 주의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더 아주 좀 확실하게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런 이 믿음, 참 믿음과 결국 그 참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등불과 기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등불 없는 기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등불 없는 게, 등불이 있으니까 기름이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등불 없는 기름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름 없는 등불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등불만 소중하다고 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게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요소를 관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너무 신비하게 해석하고 뭐 특별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체. 여러분, 기름이란 건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게 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의 행위를 하려면 뭐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 필요하고, 또는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기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열천의 비유에서는 기름이 무엇이냐, 등불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름이 없이는 결국 불을 밝히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이미 짐작하게 돼요. 달란트 비유 보면 여러분, 주인이 준 기회를 얼마나 선용하고 성실하게 사느냐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기름을 준비한 삶이 뭐다를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양과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갈라지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신앙의 동기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의 행위, 동기가 있어. 그래서 양과 염소를 확 갈라지는 것. 그래서 사실 기름이 무엇인지를 사실 그 다음 비유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아까 그 눈에 보이는 지금 요소들 말이에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요즘 말로 이런 교회도 다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가 보면 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위를 되게 하는 신앙의 참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은 분명히 보여지니까, 저 사람이 헌신하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행위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내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에게 좋은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틀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 틀을 틀되게 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동행한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행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동행한 장소가 있어서 동행한 사건이 있을 그 동행한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 없이 그냥 동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이 기름이라는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령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과 감화를 주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 참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과 사실은 내 어떤 동기가 있어서 내 인간적인 동기, 종교적인 동기, 내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잘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누구나 그런 욕망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있음과 없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란 말을 남기고 교도소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목사로서 결국 순교하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상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통찰력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실상은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 없이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본 사람들, 이 세상 하나님 없는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이 세상이 무신론 세계고 정말 다들 히틀러 정권 아래 정말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미련한 다소천 애들이에요. 다 신랑을 기다렸고요. 등불도 가지고 있었고요. 다 준비는 어떻게 보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가 늘 듣는 대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참 믿음을 가진 삶, 그게 기름을 준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혹시 하나님 없이 막 그냥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뭐 겉에 그렇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런 무신론적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 상황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기름을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과 등불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등이 있다고 하는데 기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다고 기름이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그게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결론을 13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 내용은 결국 설명하지 않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결국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그런 액션과 어떤 신비함이 아니라 우린 깨어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 철야 작정 기도, 성경 몇 독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게 잠 안 자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결국 이거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여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등으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즉 세상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잊어지는 것은 생활의 염려, 방탕한 술 취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분요함과 분주함과
절망감과 분노와 좌절과 한숨이 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런 상황만 계속 뉴스를 보면 어떤 분은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두려움에 확 잡혀 살아가더라고요. 뉴스를 한 2시간 청취하면 거의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예요. 뉴스에. 움직이는 것도 두려워해. 여러분, 이게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게 분주하고 분요함.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어있다는 건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사실 깨어있으라 그랬는데요. 엄밀히 하면 깨어있다는 말이 준비하라는 말로 번역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이 더 가까워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잠 안 자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긴박성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그냥 오잖아요. 주님이 오심이 그라치는데 주님이 오심이 언제 일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오심을 예기치 못하는 시간이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깨어있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에만 자꾸 깨어있다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깨어있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그것도 깨어있음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가 깨어있음이거든요. 항상 일상 속에 깨어있습니다. 일상의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왠지 일상을 단절해야 신앙이 좋아지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상이에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게 또 일하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 속에 깨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단절도 아니고 일상의 냉소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는 이 일상 속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일상에 상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잖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에 우리의 일상은 언제든지 상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유용하지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주님 오신 다음에 종이는 이 돈은 휴지 조각이고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다 새롭게 구성이 되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이 기준들이 주님이 오시면 다 사실 무너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 세상 것을 다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상대화될 수 있다면 유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뭐 많은 일을 했다. 그럼 굉장히 업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해 지나면 짐이 됩니다. 그거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차피 다 사실은 지나간 것들이고 상대화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일상의 상대화가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즉 상대적 가치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것들 대단히 좋다고 하지만 좀 지나면 그것이 짐이 되고 뭐 또 그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가치는 다 상대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시면 다시 다 새롭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일상의 영성한데 자 영성하는 말을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생명지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생명 완성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상은 분명히 상대적이지만 분명히 상대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구원이 완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매일 일어나 자고 먹고 일하고 이런 시시해 보이는 일상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내가 늘 살아가는 일들이 결국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교회 와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 지지고 볶아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잘 이게 밖으로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 말 때문에 회심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져. 이 죄의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이 세상이 종말하게 치다는 의미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고, 해려 가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삶,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이 삶이 깨어 있음이지요. 즉 종말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좀 강조하냐면, 늘 우린 종말론자 이야기하면 너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협하고 겁주고 하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아예 종말에 대해서 그 단어도 싫어해 사람들이.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하도 종말론자들이 잘못 각인시키는 바람에 협박하고 위협하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책으로 쓰였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깨어있으면 결국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란 시간 속에 결국 우리가 그날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가치로 이루어질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임시로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요새 우리가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또 집도 장만하고 이런 우리의 일상들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집을 구하고 장사를 하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종말론적 가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실 내 욕망이 극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살면 결국 우리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돈을 벌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꼬린 지점을 가치로 우리를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깨어있는 삶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무슨 우리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신비한 사람들만이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에, 즉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결국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면 결국 우리의 그날은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서 코로나가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오늘 준비되는 것이지 미래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일상에 그날이 준비되는 것이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뭘 따르게 준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제일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종말을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즉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종교적인 삶의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는 삶이지요. 그것이 그날을 오늘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종말을 강조하신 것은 미래를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종말은 그날은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은 눈금을 그어줘서 우리에게 좀 깨어있도록 눈금을 매겨준 것뿐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하루가 흘러갈 뿐인데 눈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고. 왜? 우리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일상 속에서 오늘도 그날을 여기서 지금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0년 송년주일 이 아침 우리가 올 한 해 지나간 일들로 업적이가 짐이 되어서 또 우리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고 오늘 그날을 오늘의 시간의 일상을 가져오는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시고 정말 새날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